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일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를 지키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참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기는 분명히 요셉 자기의 아기는 아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요셉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면서요. 의로움을 지켜야죠. 그럼 법대로 해야죠. 자, 그런데 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20절 21절이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오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만약에 의로운 요셉이 율법의 잣대를 들어서 마리아를 단죄했다라고 하면요,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왜냐? 마리아가 지금 완전한 결혼한 상태가 아니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예요. 즉 요셉의 이 법적인 아내인 것입니다. 자, 어, 그 상태에서 지금 나중에 정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결국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그렇게 가만히 끊어낼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자, 이 둘 사이가 가만히 끝내려면요, 먼저 이들의 법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들은 정혼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부부로 이미 맺어지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야 했으니까 끊으면은 또 요셉은 이혼남이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만히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결국엔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아기는 틀림없이 요셉의 아기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법적인 책임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겠죠. 자,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둘의 사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활비를 평생 공급해야 될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아기에게 나중엔 자기의 재산마저도 상속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오자니 얘는 내 아이가 아니고 안 데려오자니 얘를 내 아이 취급해서 내 재산을 얘한테 다 보내야 될 것이고 정말 제가 요셉이라고 그러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택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함에 따르는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요셉은 이걸 감당한 것입니다. 자, 본인은 법적으로는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리아에게 최대한으로 자비를 베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이 상황에서 요셉이 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자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쉬운 것일 겁니다.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고 그는 신부를 빼앗겼다는 야, 내 신부를 누구한테 빼앗겼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음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도 입지 않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요셉은 그 편하고 깔끔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금전적인 희생과 이혼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었어요. 자, 정의를 지키지만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대로 따진다면요, 우리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편하고 깔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다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처럼 죽게 하시는 방법을,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바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의로움이 중요하죠. 의로움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의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주변에 정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의 잣대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의로움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는 몰라요.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신고하고 소송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의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들을 이웃이 아닌 원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정의를 지키되 사랑으로 이웃들을 감싸며 내 권리 또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기득권, 이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내 권리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요셉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를 추구한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법적인 권리를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의롭게 살고 또 정의를 지키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사랑 없는 정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을 또 깨달았고, 또 그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내 권리, 내 특권을 찾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희생하면서도 이룰 수 있는 의는 무엇인가, 그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며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똑똑하다,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그것들이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